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젖 믿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젖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원래는 3일길 거리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른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또 2절하고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뭐가 전과 같지 않아요?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태도가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 라반의 안색은 왜 변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모험을 떠난 이 야곱의 삶에 왜 이런 위기가 갑자기 닥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왜 야곱이 이걸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라반은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 그리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꼼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했냐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들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약한 양이 새끼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튼튼한 양이 낳는 새끼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새끼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라반의 몫은 줄어들고 야곱의 몫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야곱의 소유를 되찾아 주셨다라고 생각했으면 적어도 이것을 야곱이 빼앗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이미 누가 만들었냐면 라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절대 젖 믿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검은 양이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을 이 라반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3일길을 떨어뜨려서 원천 봉쇄하거든요. 3일길 정도면 한 1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뜨려서 이 나머지 양들을 기르고 있고, 이 야곱은 흰 양만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태어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양이 태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태를 보아하니 그 앞에 나무들을, 얼룩나무들을 세워놓고 그걸 보게 하는데, 튼튼한 양은 보게 하고 약한 양은 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주술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뭘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대신 야곱의 꼼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도리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모든 상황은 누가 자초하게 되는 것이냐면 야곱이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만 계속 라반의 것이 되도록 했어요. 튼튼한 것은 자기의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죠. 라반의 소유는 점점 드러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자기는 부유해지면서 남은 가난해지도록 꼼수를 부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이 아니죠.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품삯을 찾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의 것을 빼앗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9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그대들은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역겨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것은 야곱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꼼수를 부린 것은 야곱이지 하나님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것만 더 부유하게 한 것은 야곱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간에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이렇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오해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이 꼼수만 부리지 않았어도 라반이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둘이 협상하고 그렇게 계약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셨다면 라반이 그렇게 안색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야곱이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믿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갈등과 다툼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적인 축복만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나에게만 좋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용서,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을 물질보다 항상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다툼과 갈등을 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이상 이 라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여기 있을 수 없고, 그 말을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먼저 하셨고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약속으로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록펠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록펠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어떻게 축복받았느냐라고 하면 공식처럼 나요. 록펠러 11조 축복. 그 11조를 내었더니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록펠러 하면 다 독점 자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독점 금지법, 독점 방지법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1800년대 후반기에 이 록펠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점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로 석유 사업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통해서 석유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임금을 확 낮춰가지고 더 많은 돈을 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빼앗은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모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록펠러 그 작업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파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켰던 광원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그 광원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 어린이 포함해서 50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미국 노동사에서 가장 끔찍하게 기억되는 러드로 학살이라는 거예요. 러드로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대학살, 이것이 록펠러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거죠. 40명의 직원을 두고 철저히 11조를 계산했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더라. 하나님이 복을 물질적으로 물질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11조를 정확히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뇌물을 세서 뇌물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많은 부가 얻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죠. 야곱도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도 누군가에게는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쌓여가는 축복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남의 것까지 더 빼앗아서 달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의 상황을 경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전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형편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 때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독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역겨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늘기만 하면, 나에게 부유해지기만 하면, 나만 좋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려놓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용서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져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쫓겨나고 배제되는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가든지 그런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걸음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결단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마치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사람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람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사람 공동체 성락 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19년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2019년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이 그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